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서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손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에 걸린 분이 나옵니다. 중풍에 걸리면 이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마비가 되고 이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이렇게 마비가 됩니다. 그 마비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양쪽 다 마비가 돼서 가만히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봉해금 S병원이라고 뇌출혈 쪽에 전문적인 병원이 있는데 경주에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령 있는 거 있는 분들은 가까운데 그 뇌 전문병원, 심장 전문병원이 있는 게 참 좋지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이걸 많이 고쳐내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건 다 정말 어려운 병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중풍에 걸린 분이 계신데 이분은 침상에 들고 옮겨야 될 정도다 보니까 아마도 양쪽 뇌에 다 문제가 생긴 그런 분 같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버나움에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는 가까운 동네로 가자 하셔서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 다니셨거든요. 그리고는 수일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집에 이제 조금 쉬고 계신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냥 사벌통문을 타고서 전달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나가서 전하는 원심적인 역사도 있지만 또는 구심적인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심적인 역사는 우리가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심적인 역사는요, 여기 남들에게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옵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원심적으로는 막 뻗어나가긴 하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 교회가 도태기 시작이 되어버려요. 불신자들이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만 가득해지고 아무도 그 영혼을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이 집이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냥 구심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사발통문이 어떻게 돌았는지 확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도시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는 복음은 늘 동일해요.
복음이 동일한데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에 이제 120년, 13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만은 70년이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꽃피운 그 교회만의 특색이 다 달라요. 특색이 다 달라서 그 특색에 맞게 사람들이 막 이합집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할아버지는 저쪽 교회를 가고 본교회 어렸을 때 다니는 그 교회를 가고 며느리는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애기 낳는데 애기들을 잘 돌봐주는 아기 학교가 있는 그 교회를 가고 그리고 그 손주들 청년들은 어디로 갔냐 청년 사역을 잘하는 데로 그리 가가지고는 아침에 똑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교회로 출근을 하시는데 각각 가시는 교회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난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게 구심적인 선교. 할렐루야. 무슨 선교예요? 구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가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색깔이 나와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든지 우리 교회가 복지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어쨌든 애들 저 교회 가면 애들을 잘 돌봐준다더라 뭐 이런 그 교회만의 특색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돼. 이게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이 특색만 너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센터지요. 복지센터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이 지역과 잘 맞을 때 구심적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집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드릴 음량 설비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강대상도 없습니다. 그저 밥상 하나 펴놓고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 수준에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집들은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좁아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로 처음에는 치유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주님이 지금 말씀 강론을 하기 시작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서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아마도 친구인지 친척인지 가족인지 몰라요. 어쨌든 친분이 심지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을 들것에 메고서 거기에 오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빽빽해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다리든지 오늘 때가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당돌하게도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무엇을 뜯었다 합니까?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낼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집주인이 지붕값 고치는 값 내놔라 하면은 돈을 뭐 할 마음 내놓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2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중풍병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나는 누구한테 가면 살겠다. 예수님한테 가면 살겠다. 이 믿음 하나 가졌고 내 친구들은 무슨 믿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중풍병자에 대한 애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몸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이 환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것. 이 2가지 믿음이 어우러질 때 이 중풍병자는 들것에 자기 몸을 얹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 모든 수고하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 감격 속에서
지붕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마 지붕이 한 2m쯤 되겠지요. 2m쯤 되는 데서 줄 4개가 줄 내려오면서 이래 내려와요. 난 이 방면 생각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이 자꾸 생각납니다. 장례식을 할 때, 하관을 할 때, 요즘은 매장을 많이 안 하지만 매장 장례를 할 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는 그거 이렇게 줄내가지고 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려왔더니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작은 자야 너의 무엇을 받았느니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죄의 선포를 해주실 때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오직 한 분 외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주님이 지금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 일어나 가는 것은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중풍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주, 중풍에 걸린 것은 저주라고 합시다. 저주라고 한다. 재앙이 온 건데 그 재앙은 왜 왔느냐? 이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식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징벌의 내용 안에서 가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 있고 그래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고 형통하지 못한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입니다. 신명기 역사관 안에서 율법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네 침상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안 보이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말할 수 종교가 우리 일상이 안 됐으니까 신성모독이 안 걸린다면 쉽게 말할 수 있는 당신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아니라도 그냥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무엇을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주의 사역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이 올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어제 나눈 대로 한센병에 걸린 분은 자기 믿음으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믿음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갈 수도 없고 상황이 있지 못하고 믿음이 그만치 되지 않아서
자신의 믿음으로 죽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들어 많이 있고 교회 밖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필요하냐? 한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서 그 예수님께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만나면 이적과 기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을 오늘날도 많이 합니다. 베델기도 오늘부터 배정모 목사님이라고 지휘사에 가신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저도 좀 아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성령의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즉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는 100명에 1명 정도입니다. 100명에 1명. 나머지 99명은 주로 어떤 거냐? 과정의 치유. 무슨 치유요? 과정의 치유. 오늘 한번 기도받고 내일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근데 그렇게 기도받다 보면 어느 날 기도받고 말씀 듣고 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 만나는 사건이 딱 일어나요. 할렐루야. 누구 만나는 사건요? 예수만. 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납니다. 전혀 안 일어나는 말도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수받고 말씀 듣고 안수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옛날 말로 하면 팍싹 깨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팍싹 깨지는 겁니다. 울고 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전에도 은혜 받았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과정이고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치유사역자한테 계속 안수받고 치유받으면요. 여러분 선교지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거든요.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을요. 나중에 한국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지나간 역사 안에. 그렇게 놀라운 치유사역자가 된 분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그래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그 교주 밑에 쫄쫄 따라다니는 종들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박태선 씨 안에 간정이 놀라운 간정이 있는데요. 예태해 목사님, 예정도 목사님 아들 예태해 목사님의 집회 장소에 한 사람이 간정하러 왔습니다. 박태선 씨의 넷째 부인. 박태선 씨의 넷째 부인이 와서 간정하러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정해요. 자기는 박태선의 넷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넷째 부인이었는데 넷째 부인인데 집에 또 딴 여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발딱 뛰는 거죠. 그런데 그 딴 여자하고 놀아나는 그 사람이 바깥에 누가 문을 뚝뚝뚝뚝 두드립니다. 박태선 장로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넷째 부인이 문을 腾 열면서 우리 남편은 지금 누굴 기도해 주는 비 못 됩니다. 돌려보내 축객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서 왔는데 그럼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인사하고서는 그러면 인사하겠다 하니까 방이 말합니다. 벌거벗고 있다가 잠옷 차림에 옷 갈아입고는 하고 나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아요. 인사를 받고 너무 멀리서 왔는데 장모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손을 얹어서 그럼 또 기도까지 해줘요. 근데 아일러니하게도 병이 따가닥 낫는다는 거. 한국 교회의 성령 사역에 아주 치부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치 신이 된 양, 그 사람을 아버지가 된 양, 어머니가 된 양, 아버지처럼 어머님처럼 따라가다가 골비에 줄줄 묶이듯이 같이 이단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그래 어려움이 겪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중보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럴 때 중보자가 돼서 영혼을 숨겨 나갈 때 이상해요. 어느 때는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안수기도도 하게 하고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죄를 그가 자복하면서 그의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열손 제비하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이리 앉아가지고 성령을 줬으니 너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나갈 때에 우리를 부활의 주님은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다음에 쭉 나누겠지만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복음서 끄트머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부활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도 당신의 종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비하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갖든지, 또 하나 그를 함께 중보하고 주님 앞에 끌어내는 네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믿음 안에서 영혼을 건지는 아름다운 인들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들의 헌신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헌신에 대해서 그 나름의 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내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중풍에 걸린 분이나 이들을 들쳐업고 나온 4명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들을 봅니다. 연약한 중에 주께 나오는 믿음을 우리 내남제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을 주께로 끌어내고 주께로 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붕을 들쳐 그냥 뜯어낸 수고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중보자의 영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자비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